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요, 신약성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캠페인과 함께 시작한 9월입니다. 우리 함께 9월에 살펴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진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으로요,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설 때에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원하면서요, 우리 함께 1장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임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훗날 교부들이 이를 복음서와 행전서로 구분하여 나누면서 지금의 두 권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1절, 2절엔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전에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겠지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것이 복음서, 누가복음서지요. 누가가 로마 총독이었던 데오빌로에게요, 예수의 행적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도행전은요,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놀래키고요, 놀래킨 정도가 아니지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생생한 역사를 또한 기록하고 있지요. 세상을 변화시킨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또한 중심적인 모습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이지요. 4절 뭐라고 하나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와 함께 모였다, 제자를 말하지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과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함께 모이되 어디에 모이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먼저 받은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5절에 나오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 이하로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앞서 무엇을 물었는가 하면요,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권의 회복이 있대냐, 쉽게 말해서요, 정치적인 물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 독립이 바로 이때냐라는 독립을 물어보았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서 다시 복음 앞에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과 함께,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를 떠나지 말고 물의 세례와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는 또 어떻게 해석하나요? 내가 살아가는 예루살렘 가까이에서부터요, 좀 더 가까이 말하면 가정에서부터, 내 지역에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지경을 넓혀서 온 유대와 온 나라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누가가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명하시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도 이 성령이지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 이 권능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영어 성경을 봤더니요, 좀 쉽게 이야기해놨습니다.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워, 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힘, 이 성령의 힘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체험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체험이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 곧 하나님의 영과 조우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물의 세례를 받으면서요, 회개와 함께 예수를 구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영 앞에 나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역사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언의 은사, 계시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축기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 그치요, 믿음의 은사, 소망의 은사, 사랑의 은사, 여기에 성령의 열매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큰 열매를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가장 큰 열매, 사랑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세 가지 권능,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왜 성령의 권능을 주시느냐라는 그 목적입니다. 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시나요? 왜 성령을 체험하고 그 은사와 열매를, 권능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이유는요, 성령의 체험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만도 아닙니다. 기적과 기사를 맛보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종말을 알아맞추게 하기 위함 역시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나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목적,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 예수의 제자가 되라 라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분명히 1장에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나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더 큰 성령을 받고 체험을 받았느냐, 이걸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성령의 체험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요, 성령의 열매를 갈망합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구함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나 개인의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넘어서서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예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아간 역사이죠. 예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간 역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누가 더 큰 성령의 체험과 은사를 받았는가?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 제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가 사회를, 세상을 변화시킨 이야기들, 그러기에 교회의 본질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은 분명히 전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은요,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착실하게 사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푸는 것이 좋은 일이지요. 선한 일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고요, 놀라운 은사를 받는 것,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먼저는 내 자신이 친절과 선행과 구제를 좀 베푼다는 것으로요, 내가 좀 선하지, 내가 좀 착하지라는 것으로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제자되지 못하고 증인되지 못하는 삶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섣불리 예루살렘을 나섰다가요, 스스로 지치고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체험과 은사를 받은 후에는요, 더 큰 체험과 은사만을 쫓으면서요,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체험과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서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 교만하고 오만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순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서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훈련, 예배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는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면서 자리와 자리 싸움, 권력 다툼할 것이 아니고요, 그 후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요, 교회 밖으로 나아가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요, 갑절로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는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 한다고 해서요, 제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체험과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요,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교회는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은요, 사도행전적인 모습, 곧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말씀 앞에라고 우리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 앞에 서서요,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으시고요,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고 또 주님을 전하는 증인 되어서요, 이 시대의 사도행전적인 성도들 되시고요, 사도행전적인 우리 유난하니 교회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을 시작하며 우리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 그 옛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과 초대 하나님 사도들과 초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 앞에 서서 다시금 말씀 앞에, 다시금 기도 앞에, 다시금 하나님 찬양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충만함을 넘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교회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고 성령의 체험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 넘쳐나는 우리 귀한 유난하나님 교회 또한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다시금 말씀 앞에 서고자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온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서서 다시금 9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도행전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인생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 부부들 위해, 나아가 사회와 하나님 이 미국과 전 세계에 함께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